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 이 사김의 기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비대면 예배로 오늘 또 사전 녹화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김의 기도 이렇게 쭉 10차례 우리 지난주에 이 기도의 실제 렉시오 디비나를 좀 소개를 했었죠.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거 좀 연결돼서 오늘 한 가지의 더 기도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의 사김의 기도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기도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굳이 어떤 원리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으실 거고, 또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또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기도의 과정을 한 적이 있고요. 그냥 기도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따라서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지 굳이 훈련하고 어떤 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고 또 주위에 많은 이 믿음의 모양들을 또 지금까지 목사로서 진행해 오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 너무나
핵심이지만 다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참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도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이런 주관으로 나가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이 말씀과 기도로 투영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정말로 이 중요한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껏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배우는 이 사김의 기도 11번째는 이 묵상과 침묵 기도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좀 심리학적인 논의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김의 기도 책뿐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구하고 해왔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심리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사김의 기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 세미나 또한 하나의 기도에 도움을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는 그 제목처럼 그것을 방향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의 목적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안에는 기복적인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중보기도, 또 우리가 금식기도, 많은 것들이 다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방향과 목적 속에서 세워져 나갈 때,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을 쭉 해보면 많은 영성가들, 물론 저도 거기에는 발끝도 찾아가지 못하겠지만 이 처음에 기도의 단계는 보통 열망, 이 디자이어, 내 욕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건 사실 모든 종교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로 간절할 때는 그냥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런 기도에서 계속 머물다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기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포용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기 비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 욕망을 지나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 낮아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보통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이 갑갑하죠. 옆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이 영성의 기도의 이 렉시오 디비나도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욕망의 기도에 갇혀 있는 성도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 심리학적으로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긍정의 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기도를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방법들, 이걸 이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즉답, 기도 훈련, 기도 방법, 이렇게 복 받는 기도, 긍정의 힘이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의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그 기도는 사실 말씀의 기도, 성경의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묵, 묵상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다르게 했는데요. 이 기도의 무게와 영성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에서는 김영복 목사님은 이 묵직한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좀 모티브를 얻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 깊고 무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묵상과 침묵 기도는 이 기도의 무게와 영성의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죠. 빙산의 그림인데 요새는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뭐 심리학이 아니라 일반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빙산의 한 15% 정도가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작게는 한 7%부터 많아야 20%. 그 빙산이 떠 있기 위해서는 밑에 7, 80%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의식.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측정할 수 있는 의식,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내가 눈에 보이고 내 생각으로 말할 수 있고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 의식, 또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내가 감동받고,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고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세계. 근데 여러분 이 의식의 세계 밑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리가 인정하죠. 이건 뭐 특히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의식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식 속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 뭐 지금의 무의식,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뇌 세포, 내 모든 어렸을 때 경험, 뭐 프로이드는 에고, 뭐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 의해서 사실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신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걸 느끼실 거예요. 하루하루 1년 1년 지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 경험과 알지 못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심리 그리고 영성의 세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기도의 측면에서만 제가 좀 오늘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었죠. 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옥성호 님의 책이 있었는데 저도 이 책을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기독교와 심리학과 기독교 심리학을 좀 비판적인 시각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줬던 의미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 프로이트와 융에 대해서 이 회심을 연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책을 처음에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좀 많은 자료들을 아까 말했듯이 포용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처음에 읽었는데 이 책이 나한테 맞아,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이렇게 뚫게 돼요. 그러면 그것만 옳게 돼서 다른 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오류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건강하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서는 이 심리학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지금 심리학 박사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목회 상담, 목사님들도 상담을 엄청나게 공부하시고요. 또 요새는 어떤 정신건강, 그래서 이 모든 대학들이 이 심리학과가 다 개설이 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가장 수익이 많은 게 이 심리학 평생교육원이라고. 그만큼 현대인들이 인간의 정신 문제, 심리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항우울제와 우울, 또 우울감, 수면 부족. 여러분 미국 시민의 3분의 1이 수면 부족이고 이런 심각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이면 분명해요. 그러면 이 과학인가 심리학이, 여러분 심리학은 말 그대로 학이잖아요. 정신 외국에서는 정신의학의 분야로 본다면 과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정신을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은 도움의 기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요새는 모든 것을 막 심리학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대 시대에는 이 불안이라는 심리 기제를 가지고 심리학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러면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 확 휘어잡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사이비들과 이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심리를,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그걸 종교로 포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리적인 기제에 이용되는 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음성을 들었다든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걸 체결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건 심리적인 기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심리적으로만 들어가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침묵 기도도, 어떤 관상 기도도 심리학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글로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용당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심리학의 도구들을 우리가 다는 공부할 수 없지만 사실 프로이트와 칼 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이트는 어떤 종교를 어떻게든 상처, 트라우마로 해석을 했고, 칼 융은 사실 무속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자를 인정했던 정신 분야가 있고,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신 분야가 사실 크게 나눠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울의 세계, 정신 세계를, 이건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초월의 세계 속에 있는 분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일치시킨다든지, 또 이런 심리학적 기제를 가지고 내면의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다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학은 그저 도구들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인류 역사에 공헌한 그런 학문적인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또한 종교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거 모든 걸 다 심리학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조사, 검사, 사실 이것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MBTI, 에고이즘 많이 있잖아요. 저도 다 해봤지만 여러분, 그걸 그 사람으로 판단하는 건 하나의 방법론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면 성취되고, 이거는 기도의 범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심리학을 이해하시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부분만, 내 영성의 부분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격을 만드신 거예요. 온 좀 넓게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정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필요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저는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심리학적인 뿌리를 보면 성경에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기독교 심리학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상담가라고 말할 정도가 이미 성경에는 그 위대한 인간의 심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차원에서는 심리학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좀 잘못된 심리학은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전인격적인 창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현대에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좀 잘 배우면서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드렸죠. 물론 우리 인간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은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인간의 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무의식의 세계, 이걸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또 표현하죠. 이거는 영어로 이제 무의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고, 잠재의식은 서브, 함께 숨겨져 있는 의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어떤 분은 영혼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실제로 있고요. 내면이다. 그리고 이 사김의 기도에서는 내면 깊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내면은 마음 이 안에 깊은 곳이 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인간은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존재임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절대로 해답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무의식이 있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존재라는 것은 심리학의 도구들이나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실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의 교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해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교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시대에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느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100%라고 말했던 과학이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의식, 내 지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를 추구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건 멸망이에요.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내가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이다? 여러분, 이제는 이 생태의 시대입니다. 환경의 시대예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의식의 실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그쪽을 다 100% 해답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인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의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지금의처럼 주인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진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 영적 생활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무의식을 다스리게 하고 의식이 무의식을 따라 살도록 조율하는 일이다. 이 얘기는 아까 말했지만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통합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는 우리가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영성의 세계는 그것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일치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게 묵상과 침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적인 차원으로 좀 다시 설명을 해보면 영과 무의식의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품으로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무의식은 영이 일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무의식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감정과 감각, 내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소통한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붙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의식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하기 이전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그 성경 특강에 보면 이제 창조론, 그 창조의 그 동아 서아시아의 구약 지금 특강을 하고 있죠. 거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와 무의식의 세계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돈의 시계, 인간이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왔다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순간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함께 계셨던 영이 루하흐, 영. 사실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이 인류 역사에 그 성령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 있는 이면에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과 영성 생활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받는 훈련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도록 자꾸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거는 우리의 의식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지요. 그러면서 이 무의식을 통해서도 들리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이게 어떤 환상을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거를 이미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의 기억이 아니에요. 아주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생각들이 쌓여서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과학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차원입니다. 말씀의 차원이고, 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수천 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느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그걸 듣는 게 기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미세하게 들려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세한 음성, 부드러운 손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관심 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사실 기도를 깊이 하신 분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화들짝 놀랄 때도 있고, 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부분 발견하지 못해요.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건 뭐냐면 침묵 가운데란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내 침묵, 그 무의식의 깊은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고, 이 묵상은 이 좀 심리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묵상은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의식과 무의식을 이 통합하는 과정이고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죠.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기서 주의 생각은 주님에 대한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혹은 상상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돼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이 사도가 이제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네가 뭐 이제 참되고 경건하고 옳든지 정결하고 사랑만을 받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은 침묵 가운데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미 성령의 시대죠. 그걸 통해서도 너가 어떤 일이 바른지 그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식을 가지고 너의 참됨과 삶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이 생기기도 하고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안식과 위로를 얻어요. 이런 것들을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많은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기도의 차원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침묵 기도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묵상은 생각의 강조점이 있다면, 침묵 기도는 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묵은 뭐예요? 스톱, 그러니까 가려짐,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는, 어두워지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은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또 때로는 의식하고 무의식과 소통하는 것이, 침묵은 생각을 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한번 표현을 했었죠. 이 거룩한 멍 때리기, 이거예요. 그냥 끊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최현 원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성도 우리 이영희 전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요새 좀 많이 기억도 그렇고 막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최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도 훈련이라고. 그냥 머리가 복잡하는 거를 끊어버리라고. 그럼 많이 좋아진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가장 어려워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침묵이 진짜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물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이 심리적인, 또 성경의 가장 인간을 이해하는 믿음의 표현,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됨,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너희가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너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be still and know, 넌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내 무의식 속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도.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 묵상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 be still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침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being. 원래 이 being이에요. being. 폴 틸러라는 신학자가 말한 자기 존재. being. 이건 뭐냐?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돼요. 하나님과의 일치가 돼요. 이건 침묵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적인 철학이에요. 저도 이걸 신학교 때 막 배울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도대체? 빙이 뭐고 이 뭐 성경 말씀에 자기 존재가 뭐야? 막 말도 안 돼. 막 시험 때 공부하면서 괴로웠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게 조금씩 느껴져요. 기도는 빙이 되는 거예요. 빙. 네.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간격은 얼마나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실제 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묵상과 침묵 기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진짜 안식과 위로를 받아요. 사실 이 사김의 기도는 저희 성도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로뎀나무 가족을 위해서도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진정한 안식을 이 안에서 전 찾기를 원해요. 내면 깊은 곳에 임하는 안식과 위로가 있어요. 어떤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그게 참된 기도예요. 또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의 정원에 깊이 내려.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의 속에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잤는데 잠이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눈을 떴더니 내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막 그게 침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정말로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정원을 뛰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많은 영성가들이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내면이 하나님과 조율되는 과정. 그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환상이란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거의 보입니다.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라고 다시 와서 그 말씀의 삶을 살게 돼요.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를 위해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언제나 새벽 시간에 좀 외딴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막 찾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럼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묵상과 침묵기도는 조금 특별한 타이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영성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데를 좀 가면 좋고요. 자연이나 그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휴가 때 너무 복잡한 데 가기보다는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족들이 함께 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뭐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건 되게 휴가 가는데 굳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그래도 필요해요. 조금 혼자서 이렇게 좀 조용한 공간, 좀 자연 같은 데 가서 힐링. 요새는 일부러도 그렇게 하잖아요. 멍 때리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가면 우리가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죠. 좀 확신을 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 거 필요하고요.
이 실적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린다는 뭐냐면 내가 오늘 기도 안 해서 막 죄책감을 받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의 양이 이만큼은 돼야 하나님께 선물 받지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영의 세계와의 활동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훈련을 위해서 좀 근육을 키우는 규칙적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묵상과 침묵 가운데 나로 인해서 내 환경이 평안해지고 위로함을 받고 이게 기도의 실질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묵상과 침묵은 그런 평안함, 이제 특히 영성가들은 이 침묵 가운데 오셔서 그 영적인 그 평화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잡념이 꼭 있어요. 저도 이제 케노시스 훈련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잡념이에요. 이 침묵의 반대이기도 합니다. 잡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1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보십시오.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분 침묵 기도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5분, 10분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잡념 때문에 그래요. 내 세상에 많은 생각들, 스트레스들, 아픔들. 근데 이거를 싸우는 게 아니라 침묵 기도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 또한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권투할 때 맞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비움이거든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 잡념을 그냥 인정해. 그러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안 돼요. 받아들이고 가라앉을 때까지.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 수,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익숙해지려면 한참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50살이 가까우니까요. 신앙생활 50년 했잖아요. 저희 성도 중에는 짧게는 2, 3년, 길게는 평생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 기도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많이 봐. 이게 기도가 점점 깊어지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졸음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이제 많이 나누죠.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졸음은 뭐냐면 이 나태함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좀 이렇게 지침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과 침묵은 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가장 잘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여러분 이제 묵상과 침묵에 다가가십시오. 말씀 묵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기도의 깊은 경지 앞에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참 분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영적 사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참 건강한 기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끊는 침묵이 아니라 말이 없어지는 침묵이다. 이거는 좀 이렇게 고대 종교에서 이제 또 좀 불교적인 그런 무건 수행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냥 우리가 말을 끊어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말이 없어지는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 몸 훈련, 마음 훈련, 영성 훈련에 그런 걸 만나는 거.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중보기도, 제가 마음속에 있는 건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훈련 기도 프로그램도 꼭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이 기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오늘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기도의 길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모두가 이 기도의 자생력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잘못되면 얼마나 저는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는 물론 참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서 참 부흥을 했죠. 통성기도, 예언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 주로 이루다 보니까 활력을 얻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기도, 막 강력한 기도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흥을 했지만 깊이를 잃어버린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심리학적인 기도로 빠졌고 잘못된 기도로 빠졌고 지금 잘못된 사상으로 빠진 기도, 또 어떤 그걸 세력하고 정치화되는 이상한 기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부끄럽고 저도 책임이 있지만 저희가 고백해야 될 잘못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지경이 되었죠. 청년들이 다 떠나고요. 그거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할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지도자로서 회개하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포용력 있고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묵상과 침묵은 전 삶 속에 강력한 영적 동력입니다. 특히 우리 로뎀나무 가족이나 우리 상처 입은 분들도 이 영적 동력을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마음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는 것을 많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거는 훈련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말보다 멀리 가는 게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그냥 말로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는 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묵상과 침묵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말씀 묵상과 이어서 이제 묵상과 침묵 기도를 오늘은 심리학적인 이야기와 함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세미나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좀 금식 기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흩어져 있지만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는 갈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고백한 시편의 찬양이지요. 그 찬양 한 1분 5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묵상의 순간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보면서요, 여러분 좀 묵상과 침묵, 오늘 배운 이 세미나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묵상 기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묵상과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는 또 우리 가족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 주님, 이 깊은 기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진정한 평화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 가운데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이 땅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